길가메시 서사시, 왜냐면 이게 좀 의미 있는 걸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길가메시 서사시를 이제 내놨는데,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한 정도만 하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메시 서사시의 뜻이 뭔가 하는 건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뜻은 길가라고 하는 것은 노인입니다. 메시는 청년이에요. 결국 이 뜻은 뭔가 하면요, 노인이 청년되게 하는 서사시, 그 뜻이요. 그래서 만약 제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말씀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지 못하면은 내 강의가 이게 잘못된 거 이게. 예. 일단 무조건 청년되게 가르쳐드립니다. 청년이 되고 안 되면은 본인이 하기 나름. 예. 자, 길가메시 서사시 판본인데요. 길가메시 서사시 판본은 맨 처음 판본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기원전 2700에서 260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에 판본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4개의 톱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톱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4개의 톱판이 나중에 점점점 발전을 해요. 발전해서 1000년 정도 발전합니다. 하나의 기가 잘 되려면 되게 1000년 정도 걸린대요. 예를 들면 우리 삼국지 읽어보셨죠? 네, 그 삼국지가요, 나간주의가 참 쓴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얘기를 얘기꾼들이 다듬고 가지고 나온 게 1000년 동안 다듬었어요. 다듬어서 나온 게 삼국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길가메시 서사시라 하는 것도 1000년 동안 다듬어서 가지고 기원전 15세기, 14세기쯤 완전히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져 가지고 이 4개가 아니고 12개 톱판에 이게 진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흙에다가 쐐기 문자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만들어졌는 14세기에 기원전 14세기에 만들어졌는데 누가 만들었냐? 그게 신니케 운닌이, 대서기관 신니케 운닌이라는 사람이 탁 만들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제 발견됐습니다. 발견돼서 1872년에 문자가 해독됐습니다. 그 다음에 길가메시 서사시의 구성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구성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앞에 나오는 앞에 부분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원래 사람이 처음부터 사람 되는 거 아니죠? 무슨 어떤 수련 과정을 거쳐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부분은 사람이 되게 하는 수련 과정, 성숙화 과정인데 이 성숙화 과정이 뭐하고 일치하는가 하면요, 구스타프 칼 융 들어보셨죠? 그죠? 구스타프 칼 융의 심리학의 해석입니다. 심리학을 그대로 풀어놨어요. 풀었다면 이상하고, 구스타프 칼 융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고 심리학을 만들지 않나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잘 풀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부분은 드디어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이 뭐예요? 늙은이가 젊어지게 하는 게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 추구가 뒤에 부분이 나와요. 문제는 이 영생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출발점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근데 또 한 가지는 여기 소설처럼, 소설은 원래 소설 쓰려면 5단계를 거쳐야 되죠. 처음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론, 이렇게 소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이 길가메시도 그러한 형태로 됐어요. 발단은 길가메시는 금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우르크의 왕으로 기가 막히게 잘생기고, 그런데 나쁜 짓을 혼자서 독차지해요. 이 금수저 문 사람들이 행동이 어때요, 대체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치고 제대로 행동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한항공이 그 딸내미들하고 무슨 조선일보에 무슨 손녀들하고 전부 다 버닝썬에 같은 놈들 전부 다 전부 다 금수저 묻는 놈들인데, 그런들이 전부 다 뭐예요? 술 마시고 마약하고 마약이 들어가면 무조건 성이 따게 돼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바로 금수저 묻는인데, 이 길가메시도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왕이 됐어요.
나쁜 짓은 혼자서 다 해. 혼자서 다 하니까 이게 하늘에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가르치자 해가지고 엔키두란 괴물을 만듭니다. 엔키두란 괴물을 만드는데 이 괴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길가메시가 드디어 그 나쁜 걸 다 버립니다. 나쁜 걸 다 버리고 난 뒤에 이건 이제 사람 됐죠? 사람 되고 난 뒤에는 나도 명예를 좀 얻어야 되겠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괴물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해서 괴물 죽이러 가서 괴물 죽이고, 그 다음에 괴물 죽이고 난 뒤에 자기의 가장 절친한 친구, 자기의 분신 같은 엔키두가 죽어버려요. 엔키두가 죽으니까 삶이라 하면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모두 다 죽는구나. 죽으니까 뭘 찾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찾으러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찾으러 나가서 드디어 영생을 찾았어요. 그 영생을 찾았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영생은 고통이 영생입니다. 고통. 그래서 저도 항상 고통을 당할 때마다, 제가 고통을 많이 당하겠지. 아무래도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게 진짜 오래 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히 사는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이요 죽음입니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편하게 살려면 집에 한 방에 가만히 누워 있으면 그보다 더 편한 게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왜 이 고통이 영생이 되는가는 나중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풀이해요. 먼저 원래 이게 인격의 발달 과정인데요. 원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만약에 어려운 거 자꾸 얘기하면 잘라버리겠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생략합니다. 먼저 길가메시 탄생. 길가메시가 탄생하는데 이 길가메시 조금만 끝낼게요. 자, 길가메시는 자기 어머니는 신이고 아버지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하고 인간하고 사이에 태어나면은 인신이 되지, 그죠? 예수처럼 사람이면서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가메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면서 신인데 문제는 3분의 1은 인간이고 3분의 2는 신이요. 그 왜 그러냐? 반씩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아마 이게 모계사회의 영향이 있었지 않겠나. 어머니가 신이잖아요. 어머니가 신이고 아버지가 애 놓을 때 아버지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다 키우고 다 하는 게 어머니니까 어머니 영향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3분의 2가 어머니 혈통을 받아서 시다. 3분의 1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가메시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문이 좋죠. 금수.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금수 물고 왕이 되는데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요. 키가 얼마냐? 키가 4m가 좀 넘습니다. 4m가 넘고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게 없어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힘도 좋고 금수 물고 태어났으니 기가 막힌 놈 아니에요, 이게. 기가 막힌 놈인데, 요놈들이 전부 다 나쁜 짓 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길가메시가 온통 나쁜 짓만 하고 다녀. 술 마시고, 사람 들고 패고, 뭐하고. 그 중에 또 뭘 하느냐? 초약권을 갖추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약권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초약권이라는 것은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순결을 길가메시한테 바쳐라. 이게 초약권이에요. 그런 제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 중세도 있었다 그러고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몽골 제국의 최약권이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은 몽골이라는 나라는 제가 답사 가봤지만 몽골이라는 나라를 가면은 남편이 부인하고 있다가 자리를 비켜주든가 아니면 내가 잠자는데 부인을 넣어준다고. 부인을 넣어줘가지고 같이 자기가 만들어주는 게 몽골이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몽골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의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결혼도 가족 내 결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 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순결 개념이 없어요. 일절 없습니다. 순결 개념이 없는데 가족 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열성인자가 태어나. 열성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나같이 외부에서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우성인자가 태어나거든. 이 몽골 내가 자주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예. 이거 이제 그 몽골 가면은 이게 순결 개념이 없어요. 없으니까 없고 또 한 가지는 유목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증가인데 이 인구 증가를 하려고 그러면 여성을 잘 보호해줘야 돼요. 보호해주는데 처녀성을 잘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때 성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 성교육을 누가 시켜주는가 하면 라마 승려가 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 거는 누가 하는가 하면요 라마 승려가 가져요. 라마 승려가 가져가지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성교육을 어떻게 다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야 이게 여성 보호하고 애도 많이 낳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골은 취약하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요 라마 승이 성병이 들어버렸어요. 성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여자가 성병이 다 들어요. 그래서 1900년대 초까지 몽골의 80%가 성병 병원자였어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김태준이가 박태준이가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 사람이 성병을 다 고쳐줬습니다. 고쳐서 그 몽골에서는 그 사람을 위인으로 받쳐줘요. 예, 일단 최악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가메시가 최악은 행사하는 거예요. 최악은 행사하고 뭐 나쁘다니까 사람들이 못 살겠다 가르치우자 해가지고 신한테 얘기하니까 신들이 누구를 만들어주려면은 신들이 엔키드와 똑같은 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게 엔키드란 놈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톱판에 여기 나오는데 사전들경이 길가메시예요. 그게 엔키드입니다. 엔키드인데 엔키드를 왜 만들었냐? 길가메시를 죽이려고. 근데 여기에 이 길가메시는 모습이 어떤가 하면 엔키드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고 동물하고 비슷해. 동물 같은 놈이에요. 똑같은데 동물 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제 엔키드가 나타나니까 사냥꾼이 이게 사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길가메시고 길가메시가 똑같은 놈인데 동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은 인간 같은데 한 껍질 벗기면 뭘 했습니까? 한 껍질만 벗기면 동물이에요. 그걸 우리는 군대 논산훈련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다 안다 그랬죠? 군대 논산훈련소 들어갈 때는 인간인데 15일만 거기서 단순한 훈련하면은 완벽한 동물을 맡아요. 동물로 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그 내면에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물성이 뭔가 하면 바로 엔키두라고 하는 거예요. 풀이할 때 이 엔키두를 설명할 때 뭐라고 했느냐? 여기 길가메시하고 똑같은 놈인데 동물 같은 놈이다. 그러니까 이 엔키두라고 하는 것은 길가메시의 본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본능이죠. 근데 원래 이제 종교에서는요, 항상 짐승이 상징되는 게 있어요. 짐승이 항상 나타나요. 기독교든 힌두교든 불교든 모든 게 다 짐승 다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 예수 탄생의 경우에서도 하필이면은 마음관에서 탄생해요. 그 마음관에서 탄생하고 그 다음에 마음관 탄생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구스타프 칼 융에 의하면은 본능을 나타낸다. 본능. 예수도 본능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융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네, 부처님이요? 부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남자인데 부처님의 32상 80종구 중에 부처님의 가장 좋은 모습 중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기는 마왕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예, 원래 성기가 제일 큰 동물이 뭡니까? 말이에요. 말. 그래서 말인데 그 여자들이 말을 좋아한다. 그 에마 부인이라고 팀이죠. 그 본능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본능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큰 성기를 가졌다는 건 뭔가 하면요. 한 껍질은 뻗기면 본능의 세계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걸 달고 있는데 이 인도는 덥기 때문에 옷이 얄부리하잖아요. 그죠? 얄부리한데 그런 큰 걸 들렁들렁 다니면 이게 민망스럽거든요. 그죠? 민망스러워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걸 작게 해서 돌돌 말아서 몸에 넣고 다닌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 게 이게.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농담이지만 뜻은 뭔가 하면은, 그 농담 안에 책이 나와요.
우선 뭔가 하면은 우선 예수든 석가모니든 한 껍질만 벗기면 본능의 세계. 아무리 훌륭한 인간을 하더라도 반드시 본능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사냥꾼이 산에 갔다가 엔키두를 봐요. 엔키두를 보면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거든. 무섭게 생겨가지고 심장이 벌벌 떨리고 얼굴이 하얘지고 머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신고해요. 사내가 들이면 이 엔키두라는 놈이 있는데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는가 하면 야 길가메시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길가메시한테 보고했어요. 길가메시한테 보고를 하니까 길가메시가 지가 싸우러 가면 될 걸 지가 바로 안 가고 신전창녀 산마트를 불러요. 신전창녀 산마트인데 창녀죠. 매춘하는 여자죠. 매춘하는 여자인데 이 신전은 또 뭐냐? 이 신전이라는 게 뭔가 뭐 교회당이나 절이나 그런 거거든요. 원래 창녀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요 신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왜 신전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창녀 중에 가장 뛰어난 창녀가 누군가 하면은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요. 비너스 아시죠? 비너스가 곧 아프로디테입니다. 아프로디테? 자, 이게 누군가 하면 아프로디테요. 이건 누구요? 이거는 아프로디테 시동생 아레스입니다. 이 무신인 싸움꾼의 상징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프로디테가 다리를 걸고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바람 피우자고 한 거예요, 이게? 형수가 시동생 보고 먼저 바람 피우자. 신들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아레스의 전쟁하는 무기들은요 요정이 막 감춰요. 감추는데 전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라 할 때 한번 했던 얘기인데 이 감추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은 남편 중에 두 가지를 만약에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떤 남자가 들이니까 하면 자기한테 잘해줘요. 굉장히 잘해줘. 굉장히 잘해주는 남편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면 밖에 나가면 다른 여자한테도 잘해줘요. 바람피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런 남편을 원할 거냐? 아니면은 아내 좋아서 마누라 두들겨 패. 두들겨 밖에 나가면은 다른 여자도 두들겨 패. 그래서 그 남자는 절대 바람 피울 일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네? 잘해주고 바람 안 핀다는데 끝난 데 없어요. 아마도 자기한테 잘해주고 밖에 나가서 바람 피는 남자 택할 겁니다. 눈만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걸 의미해요. 예. 이 싸움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이 그림은 그런 걸 나타내요. 어쨌든 간에 이 아프로디테는 몸을만 바람 피는 여자요. 바람 피는 여자니까 이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우면은 그 신전 안에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프로디테가 행하는 행위를 그대로 반복해야 돼요. 원래 신의 행위를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는 신자들은 무조건 바람을 피워야 됩니다. 바람을 피워가지고 돈을 받아요. 돈을 받아서 신전에 여기 복납해 돈 올려줘야 되고요. 이게 창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창녀들이 주로 어디에 많은가 하면 신사나 절 부분의 창녀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산마트는 신전 창녀. 신전 창녀를 이제 보냈습니다. 신전 창녀를 보내가지고 이게 신전시의 산마트거든요. 누군가 하면 엔키두의 신전 창녀가 이걸 지고 있다는 이름이 뭡니까? 적극적으로 대시했다는 거예요. 대시가지고 꼬셔가지고 엔키두가 7일 동안 밤낮 뒹굴었어요. 근데 7이라는 뜻이 뭐냐? 7이라는 숫자가 뭔가 하는 건데요. 우리 불교에서도 6도 윤회하다가 7로 가면 이게 부처의 세계. 그 다음에 기독교도 6일 동안 세상 창조하고 7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7이라는 숫자는 이게 진짜 숫자 7이 아니고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산마트가 엔키두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뒹굴었어요. 뒹굴었더니만 드디어 엔키두가
엔키두가 이게 동물성이 많이 없어지면서 웃으면서 동물도 옆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엔키두를 지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산마트가 엔키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당신 말이지 이제 길가메시에 내려가자. 길가메시라는 놈이 있는데 그놈은 당신하고 똑같은데 온갖 특혜를 다 누리고 있으니 당신이 그걸 누려야 될 것이 아니냐 오셔가지고 드디어 엔키두가 길가메시를 만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길가메시 가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길가메시도 맨날 꿈매기게 나와. 꿈을 3번 이상 나와요. 꿈인데 낮에 꿈 분석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얘기하고 꿈을 꾸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딱 해줘요. 좋은 친구가 온다. 이렇게. 그래서 드디어 길가메시하고 엔키두가 큰 길거리에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싸움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창문이 다 깨지고 기둥이 흔들흔들하고 몸에 땅에 박히도록 큰 싸움을 했는데 승패가 안 나. 승패가 나니까 드디어 두 사람 다 인정해 줬어요. 길가메시 당신 참 뛰어난 사람이요. 길가메시는 엔키두가 이야 진짜 뛰어난 놈이다. 그래서 친구가 됐어요. 친구가 돼가지고 입을 맞춰서 남자들끼리 입 맞추는 경우 때때로 봤죠? 국회의원 누구도 입 맞추더만 입 맞추면 안 돼. 바로 뒤돌아서 그 입 맞추면 나쁜 놈들이요. 이게 원래 남자들끼리 입 맞추면은 목숨을 내는 건 입 맞춤이다. 남자의 우정은 목숨 내는 우정입니다. 그래서 입 맞춤을 하고 그 금수저 물었던 이 나쁜 짓 하던 길가메시가 드디어 착한 놈이 딱 돼버린 거예요. 바뀌었어요. 착한 놈이 됐어요. 이제 착한 놈이 됐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조금만 더 끝내도 되겠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엔키두는 길가메시의 본능이라고 했어요. 본능. 우리 본능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다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한 껍질만 벗기면 무조건 짐승 같은 본능이 있어요. 그 짐승 같은 본능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드렸던 자문의 영광의 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국사에 가면 맨 마지막 문이 자문이요. 자문에 올라가면은 여기 이 정교 배급이 자문이거든요. 자문 위에 올라가면은 여기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바로 키리티무카 영광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이요. 우리 절이라든가 어디 사찰 같은데 다른 데 가게 되면은 문에 가면은 문 앞에 항상 얼굴만 그려져 있어요. 이 얼굴만 그려져 있는 게 전부 다 키리티무카 영광의 얼굴이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티베트도 있고 인도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건데요. 자, 키리티무카 인도의 잘난다라 왕이 인도 전쟁을 통일하고 난 뒤에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찌르는 자부심을 가지고 잘난다라 왕이 사신을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시바 신한테 보내요. 인간 왕이 신한테 보낸 거예요. 시바 신한테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시바야, 네가 아주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혼녀가 있는데 이 약혼녀를 나한테 바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시바는 착한 시바가 있고 그 안에 악한 본능을 나타내는 악한 시바가 있어요. 그 본능을 나타내는 악한 시바가 탁 튀어나옵니다. 탁 튀어나가지고 사신 라울라를 잡아먹으려고. 사신 라울라가 재빨리 착한 시바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품속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악한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착한 시바 보고 야 착한 시바야, 네가 너희 몸만에 뛰어들어간 라우라를 주지 않으면 나는 배고파 죽는다. 근데 착한 시바가 보니까 라울라 사신을 내보내면 사신이 잡혀먹고 안 내보내면 착한 시바가 굶어 죽고 이 무지되죠. 그래서 착한 시바가 악한 시바 보고 그러냐 그러면은 라울라 사신 대신에 내 몸을 먹어라. 그래서 몸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몸을 먹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먹었는가 하면 목까지 다 먹었습니다. 목까지 다 먹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아까 봤던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영광의 얼굴 그 상태요. 그 상태인데 그 악한 시바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인간의 본능을 의미합니다. 본능을 의미하는데 그 본능이 착한 시바의 몸이 없어졌죠. 그 의미는 뭔가 하면 본능이 점점점 성화되어서 성인의 단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는 본능이라는 게 있고 악한 본능이 있고 그 다음에 착한 면이 있는데 반드시 인간은 착한 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반드시 나쁜 놈 들어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사람도 반드시 그 안에 착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놈 안에 있는 본능, 이 본능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 본능하고 내한테 있는 이성하고 합일이 된 관계, 합일이 된 관계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합일이 됐을 때 마지막 문을 통과하면 그게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이거든요. 뭐 잘 이해 안 되면 내한테 본능이 들어있다. 이 본능은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본능인데 이걸 잘 다스려서 내 이성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바로 엔키두하고 길가메시, 엔키두가 본능이죠. 길가메시는 이성이요. 그 이성이 길가메시를 두들겨 패가지고 뭘 했어요? 친구가 돼서 입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내 이성화시켰다.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거 너무 같아요. 이 어리버리가 너무 많다. 자, 그래서 길가메시가 드디어 인간 됐어요. 인간 되니까 아니 영웅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이게 계속 쭉 나오는데 이게 한참 더 걸려요. 걸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가는데 뒤에 부분이 뭔가 하면요. 뒤에 부분은 영웅이 되었는데 자기 엔키두가 죽어요. 죽습니다. 엔키두가 죽는데 그때 인간은 영원한 게 없구나.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이거 영생을 한번 찾으러 가야겠다. 이 종교로 넘어갑니다. 영생을 찾으러 가는데 그 영생을 드디어 찾았어요. 그 찾는 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